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다윗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세인트 조안이라는 희곡은 프랑스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그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찰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작품에서 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소리 어째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고? 왕은 나야 너는 아니야. 왕은 나인데 하늘의 소리가 내게는 들리지 않는구나. 왜 너 같은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냐? 그때 조안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떠나서 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듣지 않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로 인해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많은 근거가 제가 깨닫고 책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00절이 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절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반석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에서 늘 내려와 흔들리는 곳에 서서 내가 흔들린다고, 내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다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위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밟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견고함은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있으니 오늘도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15구절의 말씀인데 이 성경 각곳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오늘도 또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신없는 새벽이지만 이제 다 외워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교리 뭐죠? 아직 못 외우신 분은 조금씩 이렇게 컨닝, 여러분 컨닝 많이 해보셨죠? 컨닝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칼빈주의 5대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입니다. 해석하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잠깐만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 각곳에서 오래 우리 교부 신학자들이 수많은 연구 또 수많은 논쟁 끝에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외우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암송하기만 해도 외워내기만 해도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신경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매번 외우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외워도 그 말씀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깊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되도록 이거라도 크게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도록 힘을 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대교리 해석 다시 한번 힘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만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따라 끝까지 견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마침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말씀하신 것은 변하시는 분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 성품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억지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맣지만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조그맣지만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조그맣지만 우리가 힘겹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겹게 살지만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는 것 보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서 늘 담대하고 늘 흔들리지 않고 늘 견고하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영원까지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영원하며 불변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네, 오늘 내일 새벽, 내일 저녁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도의 구원의 불변함을 고백한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저랑 여러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뭐가 같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같습니까? 그에게는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이 선하신 선택에 의해서 그 많은 이들 중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하던 것들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는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많은 실패와 실수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시온 견고한 시온성과 같을 것이며 그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같은 이들을 세워서, 너같이 너스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내가 세워서 내 나라를 세우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믿음의 자손들이 될 것이고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처럼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내가 세우겠다. 그들을 택하여 세우겠다. 그들을 믿음 있는 자로 세워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복은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날 예배 때마다 모여서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매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열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하고 확실한 언약이요 은혜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이들이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던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약속과 또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신 언약은 이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언약도 아니고 말이나 글이나 돌판에 새겨진 언약도 아닙니다.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돌판에 새겨진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제는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행을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 새 언약을 따라 안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헌신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여부를 따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고 예수의 피로 사해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어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지으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 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서, 그리고 죄가 우리를 붙들어, 죄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중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끌려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세력들과 죄의 속임수를 끊으심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는 거 봐라.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갔다가 떠났다가 돌아섰다가 버렸다가 나중에 찾아보겠다.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이름 불러볼까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너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심고 가꾸고 보존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죄를 예수께 지워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새 생명으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그 중보자로,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 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한 분을 세워서 그분을 우리 교회 대표로 보내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대표들 모아서 그 중에 제일 믿음 좋으신 만한 분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을 대표로 세우고, 전 세계의 그 대표들을 모아서 그 중에 제일 믿음 좋은 분 한 분을 세워서 그분을 우리 구원의 대표로 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 너의 구원이니 너의 하는 것을 보고, 너의 열심을 보고, 너의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자도 그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제 아담이 실패한 그 옛 언약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중 하나도 훼손하고 손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붙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마침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과정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준 바로와 군사들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 장자들이 다 죽어가니까요. 얼른 나가라. 얼른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 내보냈다. 괜히 내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다시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까이 갔는데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뒤에서 그동안 자신들을 노예 삼고 괴롭히던 병거와 마병의 말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들에게 잡히면 저들에게 있는 동안도 괴로웠는데 이제 나가다가 잡히면 더 힘들 것들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잡혀가면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병거와 마병들이 이제 곧 다다를 것처럼 저 뒤에서 힘을 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까지 그들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아이들도 다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사가 다시 잡겠다고 쫓아왔지만 단 한 명도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다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옛 언약 위에 우리의 구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 사망과 권세, 이 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위에 우리의 구원을 두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그 약속은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며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아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에 아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아버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확실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병마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흔들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도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